저희가 어제 믿음과 변화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했고요. 또 삶의 변화가 필요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24년간 이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요. 또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마음에 새겨놓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예수님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해서 큰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24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수차례 나타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고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고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서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실제적이었고 손에 잡히는 것이었고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도 늙어서 육체적인 기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가까이 느껴졌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내 나이 99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는데 그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할례를 행한 후에 99살에 아브라함이 변했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이 기적을 비로소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99살에. 할례를 행한 후에, 그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했을 때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로마서 4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록합니다. 왜 할례 후에 믿음이 생기는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밖에서 귀로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요,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겁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을 겁니다. 부부관계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가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몸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같이 다니는 겁니다. 주야로 동행해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다가 새겨놓고 주야로 묵상하고 동행했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할례가 뭡니까? 남이 볼 수 없죠. 나만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몸 안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동행합니다. 가지고 다녀요.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묵상해요. 그 말씀이 믿음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 현실을 이기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생각과 이성, 감정,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들은 말씀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내 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과 동행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돼요. 삶의 변화도 찾아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중요하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문 밖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는요, 말씀이 항상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현실도 이기고 이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할례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몸에도 새겨주라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만 하나님의 언약을 새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에도 새겨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할례 명령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 혼자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네 안에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몸 안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 넣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6장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마음판 안에 새겨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사용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구속 사역의 완성, 그리고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노아에게도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과 꿈과 비전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과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아, 너의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새겨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고 싶었습니다. 사라의 남편으로만 살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온 인류를 복주는 복의 조상으로 너는 살아야 해. 이게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의 집안 모든 사람들도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너는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저도 살롱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소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자주 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와 동영상을 종종 카톡으로 성도님들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간직하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새겨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 노아에게 주신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큰 민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번성케 하라.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비전과 꿈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왜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식을 준다라는 약속과 함께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잘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표피의 일부를 살을 베어내는 것이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순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한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BC와 AD의 획을 긋는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고요. 삶이 변화되었고요. 이제 복의 조상으로 이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뛰어넘지 못하는 이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한 공동체가 돼요. 이해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들인 이 작은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으로 출발하는 첫 스타트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삶은요, 지극히 단순하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삶에서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하룻밤을 섬겨드렸을 때, 이 삭개오는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의 삶에 큰 믿음과 변화가 찾아오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완주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와 동영상도 보내드렸고요. 또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와 동영상도 보내드렸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박완주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와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성전 지붕 수리를 위해서, 또 박완주 선교사님께 사역하시는 그 교회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신학교로 가는 한 학생의 장학금을 선교비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순종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순종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조상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작은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조상으로 출발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